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으로 식탐 때문에 없어진 애찬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서 당시에 있었던 애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먼저 많이 마심으로 인해서 취한 사람이 나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저녁을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식사를 아가페, 사랑의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였던 교인들은 종일 일하다가 저녁을 먹지 못하고 바쁘게 예배 장소에 모여야 했습니다. 자유인인 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애찬식은 전교인이 참석하는 사랑의 공동 식사였습니다.
교인 각자가 자신의 형편대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찬은 자유인인 교인들끼리 미리 먹고 마시는 식사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식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 좋은 이 애찬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찍 온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셔서 예배 전에 취해버렸고, 또 늦게 온 교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배가 고픈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랑으로 나눴던 식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랑이 사라진 필요 없는 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애찬이 교인 간의 불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 애찬의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찬은 주 220년에 걸린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주후 323년에 주일이 공휴일 제도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때 주일 예배로 통합되면서 성찬식만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애찬식과는 다른 거죠. 애찬은 직접 식사를 하는 것이고,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참석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또 그의 부활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핀다,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회개하고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은 성찬을 경홀히 여겼다가 아픈 사람 그리고 죽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 성찬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우리가 꼭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화채설과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기념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에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념의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웨스트민스터 문답과 교회 정치에서 반드시 목사만이 집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여선교사님들도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꼭 다른 현지 남자 목사님들을 불러야지 성찬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교회 정치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성찬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모여서 성찬을 드릴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시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현재와 또 과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과 지금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돌아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현재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